예, 우리가 사장을 처음부터 쭉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보니까 뭐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미 지나간 동안에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오유근 장로님 뭐 한번 말씀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어, 제가 제가 화면에 처음, 있는 대로 여쭤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이니까 조금만 쓰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신명기하고 민수기가 다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민수기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물론 거기에도 교훈이 들어있지만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 기록한 것이고 또 신명기는 이 교훈적인 관점에서 쓴 것이다. 그래서 어, 우리가 잘 알듯이 영어로는 주트라노미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선포한 율법, 그죠? 그래서 신명기는 지금 우리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공부했지만은 시온 왕이라는 그것이 계속 많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그 시온 왕 일대를 다 멸해서 그들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의 루벤과 반집 저기 므낫세의 반 지파 그렇게 차지하게 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을 계속 말함으로 오직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승리가 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뭐 60성읍이라고 그랬잖아요. 60성읍. 그거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자기네 힘으로 그것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을 수 있었을까? 그건 불가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적으로 어, 이 요단 땅을 건너가서 거기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4장에 나오는 그 이 그 4장에 나오는 걸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어, 제가 이 월딩이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은데 통한 이스라엘을 향한 교훈.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이,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으사 어, 이 그 앞에 있을 즐거움을 인해서 참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는 비록 여기서 죽지만은 너희는 건너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도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게 하셨으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버려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 모세의 하나님을 통한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창호 장로님이 다음 순서네요. 예, 그래요. 예, 네. 그 다음엔 에스더 김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라는 것은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말만 하겠습니다. 네. 그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제 출애굽을 한 지 벌써 40년이 훨씬 지난 그런 상황이고 그들이 이 모압 평지 시딤에서 2개월 동안 진영을 치고 있으면서 이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할 때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리고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신세대에게 전에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 잊지 않았던 그 신세대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재반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어, 새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하늘 가나안을 앞둔 제 자신을 한번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나에게 준비시키자 하시고 그런 의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 저는 이 말씀을 좀 몇 가지 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여기 보면은 신명기 1장 30절에 있는 것이 제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를 도와주시는 이가 흠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제가 좀 가끔 가다 그럴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먼저 가시는 분이 계셔서 그러니까 제 앞에 항상 그런 문제에 맞닥뜨릴 때 제 앞에서 먼저 이 일을 어, 아시고 또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그 목전에서 제 자신을 위해서 그 목전에서 친히 싸워주시고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을 때 참 감동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은퇴 기분자의 특권이 이렇게도 누려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은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도 해주시는구나. 저를 안아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은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제 자신도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다 필연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이렇게 안아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은 어제와 오늘뿐만이 아니고 또 내일과 또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어느 정도 마음의 큰 안위를 참 믿음으로 한번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정말 영원한 자비의 긍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순종의 결과가 그냥 기업만 주시는 게 아니시고 제 자신과 자손에까지 이렇게 주신다고 여기에 미친다고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을 통해서 그걸 배워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갈렙이 순종한 그 삶이 결국 갈렙과 그 자손에게 이렇게까지 미치는 그런 은혜가 닿았음을 보고에 두면서 이것도 나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일이구나 생각해 보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고 또 그 결과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할 그러한 결과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누릴 이 영원한 기업을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자녀 손손까지 누려지게 되기를 한번 기도해 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명하심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 참 제게 필요한 것이 참 강하고 담대해야 함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기에 가야 한다면 믿음으로 건너야 할 강을 건너야 함도 배우게 되고 또 그 물살이 범람하고 거세어 힘들다 생각될 때에도 말씀을 앞세워 강으로 들어서야 하는 것을 또 배워보게 됩니다.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참 그 들어서는 발걸음 앞에 이렇게 펼쳐지듯이 또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땅도 함께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믿음으로 참 나가야 할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살게 되고 주시는 땅을 받게 될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자연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일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또 4장 40절에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정말 제게 주신 말씀과 복이 얼마나 크게 와 닿는지 이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복이 너무 커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 믿음도 커져야 함을 좀 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법도와 규례를 듣고 준행하는 일, 또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므로 인해서 찾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일, 또 어, 그러므로 인해서 또 오랫동안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삶이 참 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계속 요약을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들이 또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에스더 김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명기 2장에서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5장님과 2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제 삶 속에서 제 앞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만 의지하고 앞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이영순 집사님 말씀해 주시고요. 또 김대건 목사님 준비해 주십시오. 예, 이영순 집사님. 네, 네, 저는 신명기를 모세의 마지막 설교 또 그저 유언이고 가나안 입성 앞에서 죽는 그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서 끝까지 중보했던 삶을 기록한 자신의 자서전 같은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단순한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의 삶과 또 이스라엘 첫 세대의 인간적인 판단, 즉 하나님의 내 명령에 반대는 사단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판단이 즉 사단의 판단으로 결정한 그 결과를 이 신명기에서 보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재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걸 읽으면서 다 복습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지난 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모세가 또 무슨 말을 어떻게 마지막 유언을 했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모세의 믿음과 또 첫 세대의 믿음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건져서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는 1장 8절하고 21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여기 있으니 들어가 얻을지라. 아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믿고 그냥 들어가서 얻을지라 그렇게 말하고 또 21절에는 똑같은 말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이 첫 세대의 인간적인 판단은 이 사람들은 1장 22절 24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으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리포트하게 하자. 정탐꾼을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여기 있으니 들어가자. 이렇게 심플하게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서 모세는 그 답변으로 31장 31절 이 33절에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았지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하나님이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너희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방해하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렇게 다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구태여 가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저 세대들의 결정으로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그 나온 그 사람들이 말한 그 리포트를 들으면서 참 좋은 땅은 알았지만은 이 세대들이 그냥 우리가 너무너무 거기 힘센 사람들 또 성곽도 크고 막 그런 네거티브 얘기를 하니까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고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강대하며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막 그런 원망을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개입하셨어요. 36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이 중에는 내가 그들이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첫 세대들은 거기서 완전한 해결을 하지도 않고 또 다시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이거는 진짜 진정한 해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4번이나 말하면서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자기 맘대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족속과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또 거역하여 참패를 당했어요. 그 결과 그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살게 됐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이 일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으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 수대로다. 정말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저가 이때까지 진짜 나의 삶을 산 중에서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고 정말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을 또 다시 생각하면서 이 스토리 중에서 나도 이스라엘의 첫 세대에 이 사람들 한 것처럼 살았구나 하고 정말 하나님께 단순한 그 믿음 정말 올라가라 했으니까 하나님 올라가면 되는 거고 또 올라가지 말라 하면은 올라가지 않으면 되는데 왜 자꾸만 내 생각을 달까 그러면서 모세처럼 그런 단순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오늘 또 기도하고 이 지난 주일을 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늘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 우리 이영순 집사님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날로 가까워지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대원 목사님 다음번에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이영희 집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뭐랄까요. 우리가 옛날 국민학교 때 벌써 거의 60년 전 이야기네요. 국민학교 때 무슨 책을 읽는데 아마 바른 생활 책에서 스토리가 나왔나? 근데 거기서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이냐? 그거를 아이가 찾는데 하나님 그 할아버지한테 왔겠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대답하여 주시기를 망각이다. 그런 답을 주시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린 나이에 망각이 무슨 뜻일까?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주시면서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4장 32절에서 35절 거기에 그 모세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상고하여 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시는 동안에 음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상고하여 보라. 잊지 말라는 것이죠. 네, 우리의 생애도 이렇게 보게 되면 개인적인 인생의 여정 속에서 뒤돌아보게 되면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아온 인생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항상 기억하고 상고한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생애 속에도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면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 그런데 그것이 저의 생애에도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생각을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가 이제 자기의 그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나 자신도 항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갖고 다시 또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이것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라 하는 것을 어떻게 물질 문명이 정말 극도로 달한 이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어줄까 하는 것이 또 도전이 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믿겠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이영희 집사님 말씀해 주시고요. 강명숙 집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과 거의 비슷하고 반복되는 얘기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1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절에서 이들의 그 믿음의 상태와 또 또 어, 저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또 요즘 요한계시록과 또 대징투 이런 교재들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지 죽어서 맞이할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나이가 70이니까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제가 저희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좀 그런 면으로 이렇게 제가 좀 초점을 두고 좀 생각하는 중인데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저의 상태와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믿음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3장 26절에 보면은 25절부터 고함 나오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이 모세의 얘기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포기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구하였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으로 내게 진노하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 모세의 그 심정이 얼마나 정말 안 됐는지 제가 참 모세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가 그동안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 모세의 마음을 읽으시고 참 모세 편에서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셨을 때 정말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물론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말라 했을 때는 이 지도자에 대한 좀 중요한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여기에 대해서 모세도 바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던가 그런 걸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참 정말 화를 내고 또 아이들에게 참 저의 그 못된 그 성품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낸 적이 참으로 많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예, 정명숙 집사님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주광심 집사님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오늘 제가 읽는 것보단 오늘 그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렇게 들으니까 그 모세와 비슷한 모세가 나이가 그때가 120살 정도는 됐겠죠. 근데 그 말씀으로 이렇게 참 그 너그럽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해주니까 좀 더 감회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읽을 때는 이
신명기 1장 3절에 우리 그 공희진 집사님도 사모님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 그녀가 40년째 그러죠. 근데 또 여기 4장 40절까지 유언을 하고 끝나요. 근데 이 40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40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 뜻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거를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이 40이 온전한 상징적으로 쓰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문자 그대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40일은 그야말로 40일이라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물로 멸망하게 하셨을 때 40주야를 비가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후 미디안 땅으로 도주했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몰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제가 여기 이제 계속 뭐 많이 나오는데 40년, 40주, 40일, 뭐 이게 뭐 사사기, 뭐 출애굽기, 신명기 뭐 이렇게 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나도 이제 나이가 72세잖아요. 그래서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여러 가지 우리 모세는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담대하게 전하고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랬는데 마지막 유언을 죽기 직전에 이렇게 유언을 담대하게 큰 목소리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언을 했지만 마지막 그 순간을 제가 몇 분들을 이렇게 볼 때는 숨이 차서 말도 못하시고 숨을 잘 이렇게 돌려서 쉬지도 잘 못하시는 그 과정을 봤어요. 또 어떤 분은 병원에서 이 코마 상태에서 눈만 뜨고 있고 어떤 분은 눈도 감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잡았을 때 그 가슴 아픈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도 나도 나는 아마 모세처럼 그렇게 이렇게 유언을 하고 가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에 그 자자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도 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녀들과 또 내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나면 누구에게 전화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없어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혼 구호 사업에도 우리가 내가 듣고 깨달은 것을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전해줘야 되고 또 그리 못했을 때는 내가 또 회개도 하고 좀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좋은 것은 제가 아는 가까이 지내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집사님 그거 참 좋았던데 그거 어디서 이렇게 들으신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서 제가 뭘 보냈죠? 제가 하도 여기저기다가 저희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보내는데 제가 뭘 보낸지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말 좀 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내가 아버지의 메시지를 내가 좀 전할 줄 아는, 바빠도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아까 우리 정영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내가 우리 애들하고 우리 남편과 가족들을 저녁마다 이렇게 퇴근하고 밥 먹고 나면 이제 걔네들 내가 음식할 땐 너희들은 숙제하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놓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아는 한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했었는데, 그 부족하지만 그렇게 했던 것이,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내가 너무 강압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었나, 좀 그런 생각으로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나온 거 생각할 때 잘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혹시 기억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나에게 회개할 수 있고 아버지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게 해주세요.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구약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그 기도할 때, 좀 오래돼서 이게 지금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여호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은 안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저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기억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광심 집사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 백인숙 집사님 준비해 주세요. 주광심 집사님. 공혜진 사모님, 예. 다음부터는 우리 백인숙 집사님은 좀 일찍 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시간이 좀 지나면은 말씀을 못 하실지 몰라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예, 제 순서대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일찍 네,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오장은. 예, 우리 백인숙 집사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어려우시면은 우리 윤신자 집사님, 윤신자 집사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아이고 요즘엔 참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불편하니까 몸이 좀 이상하게 조금 이상한 감을 느끼지만은 이렇게 항상 이번에 처음 느꼈는데, 이상하게 이 민수기를 공부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일러도 그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그다음에 머리가 빙하면 이상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하지. 그다음에 보다 이렇게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왜 이러지. 그러나 사단이 나에게 어떻거나 하는 생각은, 사단에게 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데서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하는 것을 다 귀담아 듣고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동감하면서 이렇게 많이 공부하게 돼서 감사하면서 더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조금 이렇게
모를 것을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여기서 신명기 1장 3절에 마흔째 해에 마흔째 해에 11달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이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자꾸 헷갈려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알고 싶은 거는 우리는 지금 AD 기원 후 2024년 5월 5일인데 이 날은 BC 그러니까 기원 전 얼마 어느 해 그러니까 11월 여기 11째 달 그 달 첫째 달 이거 11월 1일이 오른지 그다음에 그러면 이 40년째는 기원 후 얼마 지금 우리는 기원 후 2000 얼마 그렇게 조금 말씀해 주실 분이 있는지요? 이게 하나 그거는 네. 네, 요거 그거는 예. 지금 마흔째라는 얘기는 이들이 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그러니까 40년이 아직 채 못한 거죠. 만으로는. 그리고 BC 40년, 얼마인가요? BC 몇 년인가요? 그거는 2003 글쎄요. 그건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걸 알고 대개 싶어요. 1600년 전이라 그러죠?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요. 윤신사 집사님이 그거를 BC로 얼마인지를 알고 싶으셔서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예. 아니면은 BC 40년? 얼마 몇 달 몇 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11달 아이고 이 말이 이상한 11달 11째 달.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달이 모자란 40달이죠. 그게. 아니, 40년이죠. 두 달이 모자란, 40년. 11째 1일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를 이거 어떻게 어디까지인가요? 그러니까 나온 지 40년째, 39년, 10일, 그러니까 39년 10달 지나서 11째 달 첫째 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1월 거기가 1일, 11월 1일. 그럼 39년 11월 1일. 네, 네. 근데 네, 왜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정말 그다음에 제가 조금 이렇게 그게요, 예, 집사님, 예, 그 한국 사람들도 수로 계산하잖아요. 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예. 그게 아마 중국도 그런지 모르는데 중국에서 왔겠죠, 그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가 나면 1살이라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1살이라고 그러죠. 예. 나면은. 그 다음에 해가 지나면은 또 2살, 뭐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건지 모르겠어요. 40번째 달. 이제 자, 해. 네. 잠깐만요. 저가 지금 당장 우리 이상철 장로님 맵을 어, 봤거든요. 어, 어, 이걸 한 거. 히브리 네. 민족 애굽 이민 생활 출애굽기 12장에서 하여튼 그 사이가 BC 그러니까 2500년 네
BC. 또 광야 생활은 BC 1400년이라고 그 사이에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 사이가 BC 1400이라고 있네요. BC 1400. 네, 광야 생활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 사이가 2500년은 히브리 민족 애굽 이민 생활이고 BC 1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그렇게 써 있네요. 이상철 장로님 그 맵이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좋죠. 예. 그래서 그거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좋은데. 우리나라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네. 단기까지.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이영순 집사님 그게 뭐라고요? 아니, 저 이상철 장로님이 만드신 맵이 있어요. 우리 도표가 있어요. 도표가요. 네, 우리 김상철 장로님, 이상철. 김상철. 김상철 장로님,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남까지. 예, 이충환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지난번에 그 맵으로 공부하던 그 클래스 때, 예. 저한테 파일로 있었는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보.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신명기 1장 3절이 40째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의 예언적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봤던 거가 있는데 혹시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왜서 이걸 이렇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왜 이것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박아서 썼나. 여기에 무슨 큰 의미가 있고, 무슨 큰 거 있는가. 저도 이렇게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문득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셨. 아까 우리 그 반역에 대해서 나왔지만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너희들이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럼 여자들은 안 죽었어요? 뭐 여자들도 죽었겠지만은 거기에선 상징적으로 남자들을 얘기한 거죠. 네. 그 남자들이 없으면 여자들 어떻게 살아요, 그럼? 애들이나 여자들. 아니 뭐 여자들도 다 늙어서 죽었겠죠. 상징적인 말씀으로 하신 거기 네.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요. 그 의문이 자꾸만 생겨요. 그렇게. 그래서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 상징은 또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그 남편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7장 초반에. 예, 그거나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예전에 우리가 신명기 이제 그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라고 해갖고 우리가 공과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제 네. 거기에서 제가 좀 보면서 이제 질문을 찾아낸 건데요. 여기에 말씀은 이렇게 하세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40번째 해에서부터 시작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은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신뢰할 만하다는 것인데 우리는 신명기 첫 구절에서 하나님의 신뢰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된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그분이 행하시겠다고 하신 때에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출애굽하고 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죽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계속 불평 속에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되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40년 동안에 이렇게 방황할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그 불평하고 입술로 시인했던, 거기서 죽겠다고 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제 남아서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언을 하셨죠. 너희들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할 거다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그 가데스 반에 아니 제가 잠깐만요. 음, 음. 예,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했던 그것을 다시 한 바퀴 삥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그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제 이 모세가 지나간 과거와 함께 이제 새 시대 그 자녀들이죠. 그때 시내산에서 경험을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직접 듣지 못했던 그 신세대에 게 이제 말씀하는 그것이 이제 신명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정말로 지나간 동안에 어떠한 실수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이제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제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 것인데 그곳에 가서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 간곡한 부탁으로 신명기가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 말씀하세요. 네, 이 팩트 체크하기, 아까 우리 그, 누가 말씀하셨죠? 저기, 이영순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왜 정탐꾼 보낸 이야기요. 그 이제 민수기 13장에 그게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들이 그 드라마 바이블을 보느라고 시간이 조금 많이 늦어졌네요. 네. 네, 요거 조금만 얘기할게요. 여기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신명기, 그러니까 민수기, 이 까만 글자는 민수기에 나온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는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력이 된 사람이라. 근데 여기에서는 너희가 다 내 앞에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에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야 하자 하기에 다르죠, 그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원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렇게 하게 한 건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모세가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아니죠.
민수기에서. 민수기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아마 그 사전에 그 성경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먼저 말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 말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 아주 좋은 추정인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읽을 때 그렇게 읽었어요. 네. 우리 거기에 올라와 있지 않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니까 거기에 또 모세가 기도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이 나중에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러면 가게 하라 이렇게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제가 읽을 때. 네, 좋은 추정이시네요. 아, 다른 분은 또 하실 말씀 없어요, 혹시? 예, 잠깐 그러면은 제가 잠깐 파워포인트를 쓸게요. 네, 그냥 읽으면 되는데요. 우리 제가 스탑 쉐어링을 할게요. 네, 그냥 준비해 놓은 거 있어서 그냥 나눠 볼게요. 여기에 예, 우리 여기 일단 이렇게 참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예, 여기 보면은요. 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 모세가 세 세대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 세대 사람들에게 설교 형식 또는 율법 형식을 빌어서 모세는 율법을 신앙화하고 또 역사화했던 것이다. 신명기라는 말은 영어로 듀리아노미 뒤에죠. 듀로노미라고 한다. 제2의 율법이라는 뜻이다. 신명기 17장 18절에 율법책의 등사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말이다. 즉 율법의 복사라는 말이다. 우리말은 이 말을 한자어와 한 것을 다시 번역한 것이다. 거듭 신자를 써서 앞에 네 권의 나타난 율법을 반복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앞에 네 권이 나타난 율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세 앞에. 네. 예, 창출레민신 해가지고 신명기일직이니까 창세기 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에서 그 나타난 율법을 반복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그대로의 반복이 아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21장 1절로 11절은 노예 해방에 관한 법인데 신명기 15장 12절 18절에 다시 부연 설명이 되고 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는 7년이 지나면 단지 해방시키라고만 되어 있지만 신명기 15장 13절 이하에서는 얼마만큼 소유를 챙겨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에서 즉 신명기는 그 사경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권의 내용을 재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게 지금 답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까요? 여기 요 대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 언약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불러내셨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멘. 이 후손들과 또한 언약을 다시 이제 신명기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거를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내 소유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하다가 말아갖고 못 저기 했는데요. 이 내 소유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하시겠다는 거기 의미 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던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신명기 1장 20절에서 46절에 거기 보면 다시 한번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고 있으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내 소유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다시 이제 새로이 언약을 해서 내 백성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려면 나를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어, 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나라들의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위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 어느 분께서 묘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예, 고대 세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참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사랑과 능력과 구원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제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했죠.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이 민수기 1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백성들을 언약 관계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광야에서 다 이제 멸망시켜 버렸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네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 보고 있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주제이긴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받게 되실 거라는 그런 사실이 이제 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 사랑과 권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시는 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멘. 소유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심판주이신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이제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이제 제7일 안식일 재림 교회에서도 이 사명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으로서 이제 다시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해야지 되는 사명을 가진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 소유, 그 내 소유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다시 말씀 나누어 봤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지났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1시간만 하고 끝나려는데 2시간이 다 되는데요. 혹시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예, 없으면은 우리 주강심 집사님이 오늘 마감 기도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조광심 집사님, 우리 마감 기도로 말씀을 좀 끝냈으면 어떨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살아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 주를 잘 지나게 해주시고 또 복된 안식이 또 잘 지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귀한 말씀들 또 오늘에 이어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줄 믿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항상 저희들과 함께 계셔 주시고 또 마지막 날까지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도 저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모두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가며 이 순간순간들을 잘 지날 수 있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멘. 수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은요 공사모님 너무 사모님 감사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왜 우리가 오장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기를 낳으면은 우리는 한 살로 해준다고. 저는 그 순간 어떤 걸 생각해 봤냐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아기가 나면은 그냥 1년이 되면 한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는 것이 제 생각에 이거는요. 우리는 주님께서 생명 자체를 넣어주신, 그러니까 아기가 생기기 전에, 생기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 자체, 그 임신 자체도 1년이잖아요. 그거를 같이 합쳐서 우리는 1년으로 계산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도 그래서 한 살이 됐다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임신 자체부터가 생명이 시작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한 살이라고 해서 한 살이 되지 않았나.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레코딩 끄겠습니다.